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깨달아서 또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1절 보고 5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또 우리 4절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오늘 창세기 15장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줄 때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는 아주 중요한 15장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중요한 말씀이고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침인지 점심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냥 그 피지 마시고 여기 들으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속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거, 왜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셨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한번 따라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내가 어느 날 믿고 싶어서 믿거나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믿는다. 내가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다. 불교 같은 데는 어때요? 우상 종교 같은 데는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그 인간적인 경험 또 자기에게 어떤 초월적이거나 어떤 인간적인 무슨 현상이 일어나서 경험을 했을 때 이 불교 미신들은 미신을 숭배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은 그 경험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경험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이게 우상 종교예요. 우상 종교, 미신 종교는 뭐냐? 어떤 인간에게 자기가 체험하지 못했던 어떤 인간에게 경험된 것을 가지고 믿는 것이 우상 종교, 미신 종교입니다. 알겠죠? 자,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의 종교다.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 말씀의 종교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믿음을 가지고 믿는 믿음의 종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말씀을 종교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진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는 종교는 뭐예요?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무슨 어떤 경험, 내가 절을 3천만 원을 했다, 하라는 대로 했더니 뭐가 어떤 경험이 왔다 해갖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갖고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뭘 했더니 제사를 지냈다, 가가지고 뭘 했다 해가지고 경험을 해갖고 믿는 종교가 이 우상과 미신을 행해,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거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한번 따라서 말씀의 종교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오셔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속에서 인간적인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기독교죠. 그러나 이 우상 종교는 말씀이 없어요. 우상과 미신 종교는 말씀이 없고 그저 교주나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말함으로 해서 그들이 그걸 가지고 행해서 제사를 지내거나 뭘 해서 경험을 가지고 믿는 것이. 그러니까 기독교와 세상의 우상 종교와는 완전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 우리를 경험의 종교라고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종교가 아닌 경험의 종교로 자꾸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경험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건 다 미신 종교,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는 종교예요. 종교. 이거 얼마나 비성경적인 거예요. 이런 비성경적인 종교 행위를 우리는 해서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꾸 거짓방언이나 이런 것들을 막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뭔가 기도를 많이 해갖고 어떤 환상을 보고 뭔가를 막 영적인 걸 하고 어떤 초월감, 황홀감 막 보고 환상을 보고 막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이 경험을 추구하는 거예요. 경험. 예. 그래서 이 경험이 말씀보다 위에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경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말씀 위에 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교만하고 타락한 인간을 주로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예.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 경험의 종교는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종교고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 믿음을 가진 종교죠. 그 속에서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던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내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됐어. 어느 날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게. 이건 놀라운 경험이죠. 이건 놀라운 은혜죠. 그런 것 쪽으로 가는 것이지 환상을 보았다거나 어떤 황홀경을 보았다거나 방언을 한다거나 거짓 방언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마치 기독교를 말하면 안 돼. 타락한 종교에 이런 우상과 미신 종교와 동일한 것이. 그래서 아무튼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기독교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은혜로 주 예수를 믿어서 이제 주 예수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요. 자, 한번 따라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의 아들이나 자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내가 너희 아버지다, 너희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너희는 이제 내 자녀라고 구약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예수 믿으면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것이. 그리고 어때요? 이제 아버지를 부르면 뭐요? 아버지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어때요? 역설적으로 반사적으로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서 예수 믿고 주에서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불렀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반사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도 어때요? 뭐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어때요? 아버지가 낳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를 향한 사랑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는 반사적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비의 세상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셨죠. 자,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반사적으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 그저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 무섭고 두렵고 심판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먼저 잘못됐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으면 하나님을 어때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잘못해서도 어때요? 회개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을,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어도 어때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회개하게 하시잖아요.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두 번이나 와서 말씀하시고, 그러나 나중에 이제 그 말을 안 들으면 나중에 이제 죽음 앞에 이제 생명을 단축시키니까 어때요? 솔로몬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달아서 어때요? 전도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전도서를 기록해서 우리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다 라고 전도서 12장의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성도의 직분, 청년의 직분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분이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어때요? 지옥에 누가 가느냐? 두려워하는 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왜? 하나님이 심판할 감시. 여러분이나 저나 가서 예수 전하라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나는 죄가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안 믿잖아요. 그 이유가요, 하나님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 영혼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놈 인간들은 우리가 뭐 하나님 택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만, 무조건 전하지만, 그렇게 예수 믿고 천국까지 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주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살을 찢겨 피를 흘려 죽으셨다,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믿어야 주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아무리 전하도 이놈의 인간들이 안 믿어. 그리고 죽어. 참. 예수 믿고 천국까지 하고 예수 믿고 영생
영생의 복 받고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의 복 받아서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자 그렇게 말해도 안 믿어. 그리고 죽어. 참 얼마나 이게 슬퍼요. 죽을 때는 그냥 또 두렵고 떨리고 막 두려워, 죽음이 두려워하고 얼마나 이게 참 어리석은 인생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슬픈 사람 하나도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그 앞에 섰을 때는 어때요?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했을 때는 어때요? 두렵고 떨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자세. 따라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자.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해갖고 하나님을 함부로 하면 안 돼. 막 하나님 명령하는 거. 하나님 저거 해, 저거 해. 예수님 저거 해, 저거 고쳐줘, 뭐 해줘. 이런 건 뭐예요? 경거망동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죠. 이런 건 죄라는 것이죠. 이런 건 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한 행위를 하면 안 되죠. 항상 겸손한 자세로. 따라서 이 두려움은 뭐예요? 하나님 무서워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에게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뭐 조금 잘못했다고 너 죽어 그런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종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 공의를 갖고 이용해 먹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게 또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임금이든 부모든 간에 자식들이 신하들이 함부로 했다면 다 죽는 거예요. 그 임금이 자애롭다고 해가지고 임금이 그냥 사랑해주고 자애롭게 해줬다고 해갖고 임금 꼭대기에 올라가 봐. 상투 꼭대기에 올라가면 어떻게 임금이 이놈은 나를 반역할 놈이네 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앞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감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이라. 한번 따라서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방패는 아브라함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어때요? 이제 그 주변은 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잖아요. 이 아브라함 갈대아불에서 왔어요. 물 건너온 사람이에요. 물 건너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변은 다 적이에요. 모든 게 적이에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동네에 누가 이사 왔다. 그 이사 온 사람은 뭐예요? 이 동네 안에서 어떻게 해요? 동네 안에서는 내가 지금 이사 왔지만 동네를 알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볼지 다 이거 모르는 거죠. 한마디로 주변은 모두가 자기에게 하나의 적과 같아. 비록 이웃이지만 이사 왔지만 옛날 보면은 지금도 그러지만 귀촌한 사람들이 막 이장들이나 또 옆집 사람이 해가지고 내가 동산을 치려고 했는데 그 땅을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수학이 나왔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는데 돈을 뺏어가라고 하고 뭘 까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것이. 이 아브라함도 지금 뭐예요?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돌아와가지고 지금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그 안에서 진을 치고 그 장막을 치고 거기서 살고 있으니까 이분은 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은 뭐예요? 적과 같아. 마귀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그냥 믿음을 빼앗으려고 핍박 온갖 모습을 하죠. 근데 누가 지켜주신다?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를 지켜주셔요.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한번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시는데, 그러나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게 뭐냐면 어때요? 고난을 허용하셔요. 할렐루야. 첫 번째 한번 따라. 하나님은 고난을 허용하신다. 첫 번째 이제 시험이라고 해야지. 시험을 허용하시는데 시험 속에는 뭐 고난이 들어가죠. 고난을 허용하시고, 고난을 허용하시는데 믿음은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욥에게 어떤 사탄이 찾아와서 욥을 시험하는 거야.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그러죠.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예, 하나님이 마귀에게 허락을 해. 생명은 건들지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허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할 때 고난을 허용하지만 믿음은 뺏어 못나가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이 시험 중에 뭐냐? 한번 따라서 순교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러나 순교라는 건 죽음이죠. 주님을 믿는 믿음. 근데 어때요? 이곳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은 뺏어가지 못하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택한 성도에 주신 복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은 성도라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런 고난을 수없이 받아요.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을 해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중에서 우리에게 시험을 해요. 고난을 우리가 수없이 받아요. 어느 때는 우리를 죽음에까지 허용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빼앗아갈 수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순교를 당하면 어디로 가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준 상급이 뭐예요? 영생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으로 영생을 주신다. 이 영생은 하도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는데, 쉽게 말하고 막 영생을 가볍게 생각해. 그러나 이 영생은 누구만 주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은 성도만이 어때요?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이 뭐냐? 영생. 이건 뭐 과거의 신학자나 교부나 신학자가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의 목사들은 뭐예요? 이 상급을 받다가 어떤 물질적인 거나 유형적인 것으로 자꾸 만드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첫 번째 말을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천국에서 또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 말해요? 개털모자, 아파트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무슨 아파트가 있어? 응? 인간의 그 가난함 속에 살다 보니까 아파트 그냥 성도들이 다 가난하니까 맨날 이렇게 부자들은 아파트 사니까 맨날 꿈이 아파트야. 응?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아파트 하나 사는 거야. 응?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목사들이 다 이게 사기친 거예요, 성도들. 부흥사들 특별히. 응? 부흥사들이 이게 다 이렇게 만들어. 기도원, 원장, 부흥사들, 응? 목사들. 뭔 하나님 나라가 영적인 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것이잖아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야. 이런 게 뭐가 필요하겠어? 응? 아파트가 뭐가 필요하고 집이 뭐가 필요해? 그 영광의 나라, 주님과 함께 그 영광 속에 사는데
자꾸 이 타락한 목사들이 자꾸 물질적인 것으로 끌고 와, 유형적으로 끌고 와서 우리는 이런 거짓말 믿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주신 상금은 뭐냐? 아무튼 영생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셔서 예수 믿을 때 영생을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영생을 이루어지는 것은 뭐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큰 상이 어디 있어요? 뭐 옛날에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임금이 상급을 줄 때 뭐 땅을 주고 돈과 땅과 지위를 주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뭐가 필요해요? 그런 것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 앞에서 만왕의 왕이시여 만유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세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사는데 뭐가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들이 성도들을 약간 호주머니를 탐냈어.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탐내서 죄만 지었지.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정과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 말씀에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상과 미신의 종교들은 경험을 내세요 하고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초월적인 황홀경 어떤 인간적인 어떤 경험을 해서 신앙을 갖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변 지원사님 안 보이네요. 고추 따러 가 준비하시고